제가 우리를 삶을 주도하고 또 삶을 이끌어가는 실세를 아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가 끌려가는 그 실체가 있는데 바로 내가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질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사랑의 혼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혼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랑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그 삶의 모든 그 동력이기도 한데 바로 이것이 나약해지고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지금도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대로 그냥 움직여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이 물음이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살아오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이 모습은 앞으로도 이것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물음은 사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아주 심각하게 물으신 물음이기도 합니다. 그의 어떤 잘잘못이나 그의 어떤 움직임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사실 그들이 하는 일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도 그 7, 8명씩 제자들과 몰려다니면서 밤새 고기 잡습니다. 3년의 공생에는 온데간데가 없어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받고 은혜를 입었고 영적인 참으로 탁월한 훈련을 받았는데 고기가 잡히질 않아요. 밤새 빈배 빈 그물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밤새 주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 새벽녘에 그물을 거둘 때 그들의 그 빈 그물을 보시면서 참 안타까웠었어요. 잡은 것이 없냐? 뭐 없잖아요.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무슨 다른 표현 하실 만도 한데 그래서 던진 그물이 그 유명한 일백 쉬운 3마리요 정말 가득 차게 얻은 결과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갓 잡은 생선 갖고 와서 석쇠에 굽습니다. 떡도 굽습니다. 아름다운 새벽입니다. 아마 이들은 굉장히 좋았을 것입니다. 일단은 원하는 그 소원을 이뤘잖아요. 고기 잡으러 갔는데 어마어마한 고기들 가득 채웠으니까 역시 사랑의 예수님 맞구나 하고 아마 굉장히 좋았을 것입니다. 때 예수님은 오직 베드로의 눈빛을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보시다가 그 눈을 보고 그랬을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여러분 어땠을까요? 3년 동안 함께 공생에 먹고 함께 움직이고 풀타임이죠. 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함께 지냈던 시간들. 굳이 우리에게 신학대학 연륜을 따지면 한 20년 공부한 분량입니다. 방학 빼고 2학기 저 학기 빼면 별로 몇 시간 안 되거든요. 학부 생활도 그렇고 대학원 생활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볼 걸 다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못 고칠 병자가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 십자가에 피 흘려 비참하게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모습도 봤단 말이에요. 뭘 더 보여주겠어요? 그런데 그물을 둘러쓰고 먹고 살겠다고 가는 그에게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실 그 나머지 물음은 반복이에요. 꼭 한 번만 더 사랑하느냐라는 이 물음은 그가
움직이는 삶의 동선을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지금도 우리는 그래요. 어딜 가든 뭐 해외에 있든 국내에 있든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뭐 우리가 잘 모르지만 내가 사랑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게임 좋아하면 그거 들어가고 뭐 공부하는 아이는 또 하고 또 뭔가 돈 벌어야 되겠다. 하여튼 뭔가 친구도 그러지 않습니까? 친구도 좋으면 뭐 밤새 만나고 또 이제 남녀가 이성에 또 사랑이 생겨지면 그 사랑 따라 뭐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도 우리가 움직여지는 것은 뭐 다른 핑계를 대자면 다 핑계고요. 내가 사랑하는 대로 조금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그게 삶의 동선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아주 예리하게 탁월하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꿰뚫어 보신 거예요. 뭐 잘못했느냐, 너 거를 수가 했느냐, 너 내 수제자 맞느냐, 너 왜 3번 부인했냐, 뭐 이런 말씀 하시질 않지 않습니까?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뭐 제자들과 몰려다니면서 고기 잡기로 작정을 한 이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우선순위도 모르고 뭐 그렇게 살겠다는데 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의 꼭꼭 감추어둔 비밀과도 같은 사랑의 실체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감추어둔 사랑의 동선이 발견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뭘 하고 하는 것은 어때요? 사랑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결론은 그래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실체인 걸 우리는 자꾸 부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미래를 준비한다, 노후를 준비한다. 그거 자기 사랑 아니에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 이 삶의 동선을 아주 적확하게 꿰뚫어 보신 예수님이신 것을 베드로가 이제 들킨 거예요. 사실 당연히 이 엄청난 3년의 은총을 입었으면 그 많은 유리방황한 양들을 먹여야 되고요. 그들을 또 치료해야 되는데 전혀 관계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제자, 대표, 12제자의 대표성을 지닌 오늘 이 본문에도 한 7제자가 함께 움직여 나가지 않습니까? 자, 이 모습의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실상을 정확하게 물으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여러저런 이러한 이유를 대지만은 결국은 뭐 먹고 살든 뭐 그렇지 않든 뭐 하든 어쨌거나 지금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쪽으로 지금 계속 움직여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도 상황에 휘둘리는 이 휘둘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 더 사랑하는 이 한 가지로 여기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발걸음 움직이는 것 같아도 어때요? 친구 좋으면 친구 만나게 가는 거예요. 이성이 좋으면 이성 만나가고, 어쨌거나 여러 모습, 여러 모양으로, 심지어 도박이 좋은 사람은 도박을 사랑하는 거 아닐까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을 사랑하는 거고요. 건강이라는 큰 주제의 빌미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사랑하는 그 실체대로 걸음이 옮겨지고 그렇게 삶이 움직여진다는 예수님의 지적이시기도 합니다. 바로 더 사랑하는 이 사랑함 속에 내 삶이 끌려다닌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나 거기에 내가 있지요. 아무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는 게 뭐냐?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하고 싶은 것만큼, 옳든 그르든 그건 떠나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실체가 바로 사랑의 동선이다. 그래서 그곳에 우리는 벌써 누가 어디 가 있을까 찾아보면 그가 사랑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쉽진 않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포기 못해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사랑하는 것에서 포기 못하고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잘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드러내고 싶지도 않은. 그런데 고맙게도 오늘 이 시간만큼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묻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바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실체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떨까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내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기도 해요. 그 사랑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는 포기하지 못하는 아픔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물으신 그 물음은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더 사랑하는 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도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은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내가 다른 것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면도 꽁꽁 묻어둔 비밀인데 이것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뇌가 안 가도 같아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물으신 이 물음 속에는 바로 이후로 우리의 삶이 어떤 움직임으로 움직여야 할 것인가의 답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우리 모두는 하나같이 자기가 잘 몰라도 내가 사랑하는 대로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괜찮은 거라면은 괜찮겠지만은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랑한다든지 이 사랑에 대한 보상이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동선 속에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때로는 원치 않는 결과도 나타날 때 우리는 굉장히 당혹스럽죠. 이것이 아마 일평생 계속된다 그러면 우리의 죽음은 역시 그렇게 슬픈 죽음이 아닐 수는 없을 거예요. 온통 안타까워하고 여러분 참 잘 살다가 멋있게 생을 마감하면 사람들이 슬피 울 게 없잖아요. 참 멋있게 살았다. 여한이 없이 살았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이렇게 되기 전에 이 사랑의 실체를 오늘 우리 묻고 있는 이 물음이 바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나를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더 사랑해 주시려고. 내가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묻고 있는 이 물음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십자가에 죽으신, 대신 지불하신 이 값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랑이 묻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그냥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더 사랑하는 곳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참 비극이다. 그래서 이제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잔잘못을 따지고 누구라도 맞고 틀리고 앞뒤가 안 맞고 이런 게 다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사랑하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삶의 딜레마 속에 빠져버리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음성이 들려져야 하고 이 들려진 음성에 오늘은 답을 하는 시간입니다. 꼭 답을 하십시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마 이것이 우리의 시작과 때로는 마감일지도 모를 거예요. 어떨까요? 지금도 사랑이 살아가게 하는 삶인 것을 아십니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는 한번 물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너를 그 그물을 던지게 했고 그 제자들을 끌고 그렇게 했던 그 실체가 어떤 것이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래서 그 무릎 나머지는 베드로가 참 궁색해집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건 대거리죠. 내가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물으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서는 더라는 말씀이 없어서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냥 반복입니다. 이때 급해졌습니다. 주여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아요. 또 물어요. 사실 여기서 양을 먹이라 치라 이것은 그 다음 얘기입니다. 왜? 더 사랑함이 없이 양을 제대로 칠 수도 없고요. 먹일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걸 먹여라 한다고 해서 먹이는 게 아니고요. 잘 치리한다고 해서 치리하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자, 이제는 근심하면서 대답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는 역시 그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물음에 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냐 세 번 반복할 때 얘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실체가 드러난 모습이 그물을 둘러주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병도 낫고 응답도 주시고 잘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 가는 것이 따로 있잖아요. 어때요? 저는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분이 본문에 위로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그랬는데 나 같은 사람이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닐까요? 더 사랑해 주시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더함이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에요. 더함이. 그래서 사랑이 우리를 살아가게 할 그때 그 엄청난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는 거예요. 네 사랑에 힘이 없잖아요. 힘없는 핑계를 댈 수밖에 없고, 힘없게 여기에 무슨 양을 뭘 먹일 힘이 없어요. 칠이요? 여기에 지혜로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양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을 때 양을 먹이지 말라 그래도 어머니들이 어때요? 정말 자식을 사랑하면 살점이라도 떼어서라도 먹인 그 먹임이 있거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얘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아니란다. 여러분 이보다 위대한 교육이 어디 있어요? 7이요? 부모 자식이 무슨 법이 있어요? 어머니 마음이 전달되면 그런 나쁜 짓을 한다. 그 외에 더 좋은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거라. 여기에 무슨 어떤 이론과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가지 마라. 잘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 한마디로 안 가는 거. 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내 생각엔 아니다. 탁월한 치리와 탁월한 양을 먹이는 이 먹임이 사실은 더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살맛이 나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 실체가 가장 아름답게 펼쳐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우리가 곡해하고 있구나. 양과 목자의 관계도 그래요. 여러분 누가 탁월한 목자가 탁월한 양을 세워가는데 과연 양이 훈련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왜 목자와 양을 비유를 했을까요? 깊이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양이 훈련이 가능할까요? 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양과 목자의 비유 속에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낼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그랬어요. 이런 삶의 현장에 정말 양이 이리 가운데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그런데 양에게는 목자가 있지만 이리에게는 목자가 없지요. 그럼 다시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와야 돼요. 양은 어떨 때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꼴을 잘 먹일 수 있을까? 어떠할 때 양을 잘 치리할 수 있을까? 그냥 답이 나와요. 더 사랑함이에요. 더 사랑함이 없이는 우리가 사랑할 게 얼마나 많아. 사업도 해야죠, 자녀도 사랑해야죠, 아내도 사랑이고 남편도 사랑이고 부모도 사랑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회사 직원들 사랑해야 되고 사장님도 존경해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와 나 사이의 공동체가 학교이든 회사든 어느 곳이든 관계성이 없이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가족 구성원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콩가루집안 아닐까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인정을 하되 내가 정말 남편보다 아내보다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냐? 여기에 가정에 가장 아름다운 행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공동체에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떤 그 모양의 관념에서 개념에서도 그렇습니다. 너와 나와의 모든 것에 여기에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더 사랑할 때 사실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더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주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하려면 두렵고 떨리겠습니다만 주님의 이름으로 쓸 때는 주의 성령이 친히 주단하시고 친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덧입혀 주실 거예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할 때 어느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드러내 보이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과서처럼 잊어버리는 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가정법이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것들이 지금도 우리는 내가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참 안타까워.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 원인의 실체가 각자 사랑하는 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부딪힙니다. 때에 오늘도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여기 오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본문은요, 승천하셔야 되는데 도저히 승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하는 일은 경제 문제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나갔습니까? 잘 나가지 않았어요. 빈배 빈 그물에 조심하세요. 아무래도 3년 동안 탁월한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먼 산을 경험하고 그래도 빈배 빈 그물이에요. 어떡할 거예요? 이걸 모르면 성경을 다 몰라요. 마태, 마가, 누가와 예수님이 마지막에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했지만 요한복음이 사복음의 맨 마지막은 그런 얘기 없어요. 더 한 단계 높은 메시지이기도 해요. 누가 참 꼴을 잘 먹이시는 목자냐? 누가 치리를 잘 할 수 있는 목자냐? 베드로가 장사 목자가 돼야 하고 양을 치리해야 된다. 양을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거두절미하고 그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더 사랑하는 거. 엉뚱한 걸 더 사랑하니까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보는 시각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삶의 길이시고요, 진리가 되시고요, 그리고 생명을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누가 양을 양답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양을 양답게 치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더 사랑함입니다. 바로 이 사랑 이야기가 아니면 생명은 생명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생명답게 세워갈 유일한 사랑이 아니라 더 사랑함입니다. 그래서 양을 가장 탁월하게 먹일 수 있을 그때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비밀이 있습니다.
언제라도 양이 양일 수 있을 때 목자가 목자일 수 있어서 그 양은 하세라도 목자 아래에 있을 때 푸른 초장과 그 어느 곳이라도 쉴 만한 물가인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망할 때 망하더라도, 죽을 때 죽더라도, 끝날 때 끝나더라도 목자 아래에 있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는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양이 뭘 해야 하기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입니다. 우리 보고 더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해 주고 싶으셔서 이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너를 더 사랑할 수가 있다. 그리고 양에게 모든 범사는 목자가 책임을 져야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몰라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생을 마감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제는 답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들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주도해 가실 것입니다.